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서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보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이 계속됐지요. 그 가르치시는 사역은 회당에서도 이루어졌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밖에서의 장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개됐고 진행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장면들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을 확증하셨다는 거지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는 것들이 그러한 기적들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역을 한다고 그러지요. 신유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기적의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병 고치는 사역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과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어떤 신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쪽을 가보면 본론은 병 고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어떤 게 우선이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에 집착하시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을 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해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요, 정반대였다는 거죠. 주와 객이 완전히 반대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능력을 받지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복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났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렇게 나타났고 언제나 그렇게 흘러갔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갖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안 타시고. 근데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명령조로,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몇만 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달려서 뛰어서 거기에 다시 모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죠.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고 기적 때문에 따라왔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차지했어요. 아마 그렇게 됐겠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제자들조차.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배를 태워 보내고 그 중간에 한 가지 일을 보이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기적과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파송돼서 했었던 전도여행, 그리고 이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바람이 잠잠해졌었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봤겠죠. 경험했겠죠.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알아듣고 다 돌아갈 때 제자들은 남아요. 남아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떡 먹고 배불러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그 바다 건너편까지 달려서 왔는데, 그 호수 건너편까지 달려왔는데 제자들은 1년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 그것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보다 먼저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셨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일관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그걸 가르치셨어요. 다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명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시켰어요. 분명히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후회하고 죄를 뉘우치면 그게 회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이게 완전히 한이 맺혀갖고 뉘우쳐갖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건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죄를 뉘우치면 죄 용서를 받나요? 뉘우쳐도 죄는 죄대로 남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내가 뉘우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죄의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겨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길이고 그게 용서의 길이지, 내가 죄 졌는데 주일날 와서 뉘우쳐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으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부터 외치셨고요. 그것을 회당에서 외쳤고 여러 들판과 여러 강가와 여러 곳에서 외쳤고 오병이어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외치셨지요. 그걸 설명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일련의 설명을 통해서 참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고 그리고 기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확증하셨는데도 실상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와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서 보내고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일련의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52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편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신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우리의 삶에 오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고 있고 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계속 듣고 있지만 말씀보다는 일어난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보다 나타난 일들을 더 크게 생각하지요. 무지해요.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한테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침묵하고 있는 걸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요. 이 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의지할 만한 친구 3사람이 왔는데 그 3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 욥을 정죄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면서. 욥은 그때마다 변명을 하고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갖고 이 욥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반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굉장히 깊게 읽었어요. 굉장히 깊게 읽었어요. 특히 욥기 41장, 42장 같은 경우 제가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한동안 계속 욥기에 대한 설교만 계속 반복해서 했었죠. 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었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욥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일이, 시험이 올 일이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당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정시무시로. 물론 그 문제 당하지 않기 위한 이유만으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있었던 거죠. 욥이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당했단 말이죠. 시험을 당했어요. 그때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나에게 왔고 내가 고민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걸 내가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염려하고 있던 것이 나에게 왔고 내가 고민하던 것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얘기를 하셨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전혀 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천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천지가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욥은 본인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어갖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욥에게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욥에게 정말로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욥이 놓친 게 그거예요. 욥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은,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 너의 상태,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그게 오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욥에게 설명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욥이 자기 안에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실상은 전에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전혀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읽었어요. 제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한 것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제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눠놨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고 노력했고 나아갔고 도전했고요. 정시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했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빼앗아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 그 어려움 자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어려움은 마귀가 주는 일이다. 사단 결박했어요. 하나님 마귀를 결박하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적인 문제는 마귀가 주는 거니 마귀를 결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물론 문제 자체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죄 때문에 온 결과이지만 그거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아, 어려움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욥의 고백이지요. 근데 이것은 욥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 세계에서 어려움이 정말로 단순한 어려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전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써요. 섭리라는 말,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제가 아침마다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우리 집안에 탈모가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머리카락이요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막 까맣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그 탈모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애 낳은 지도 한참 됐는데. 매일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매일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도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세고 있으면 이미 새로 나고 새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도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내 육신에 있는 질병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나의 죄와 나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우리가 스스로 불신앙을 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해갖고 그걸 그렇게 고민해갖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욥은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 욥이 부자였지만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그 부자였지만 많은 소와 양과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바라보면서 욥은요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재앙이 떨어져서 이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죽었지만 예전에 세계에 손에 꼽히는 부자 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방탄 유리로 화장실을 만들었대요. 밖에서 다 보이게, 안에서도 밖에 다 보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누가 총 들고 쫓아올까 봐. 많은 것을 가졌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서. 가진 것이 두려움이 됐어요. 욥도 비슷했던 거죠. 근데 의자의 구석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는 시간에는 그런 내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이 오지 않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것이 진짜 왔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두려운 일들이 오지 않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욥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해달라. 뭘로 보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거예요. 걸림돌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걸로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슨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은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어떤 협력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데 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전도 여행에서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맛봤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놓쳤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는 실상에 대해서 잠깐 맛은 봤지만 곧 기적에 매몰돼 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지처럼 나가고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실상이 어떤 건지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눈을 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배가 보이는 곳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밤이 됐어요. 그리고 배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역풍이 불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배가 막 출렁출렁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여기서 유령이라고 했지만 이제 뭐 원어로 보면 물귀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귀신으로 알고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참 중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왜 이 일을 보이셨느냐? 제자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회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 가르치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가르치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병이어인데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를 보지 못하고, 아니 가르치신 걸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먹은 것은 내 살이다. 뭐예요? 참 회개를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먹고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물론 이게 다신지 아니면 이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쳤는지 그건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구나. 이렇게 먹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 다 두려워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배를 타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배를 타서 광풍이 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잠이라도 자고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원래 예수님의 진행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그 길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하셨거든요. 제자들 그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두시둑시 짝지어서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위임받아서 나갔어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니, 현실이 보이니 믿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심을 보이세요. 떠나지 않음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쉽게 생각하면요, 베드로의 회상이에요. 베드로의 기억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배를 타고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를 겪었지만 제자들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품 안에서 제자들이 안정을 느꼈어요. 평안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들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볼 때가 많아요. 문제를 당하게 됐을 때 그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가 많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의 실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 않아요. 단편적인 응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70년간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확실히 배우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간 다음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무리들을 모두 돌려보내세요. 그때 가르치신 내용은 이거예요. 무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는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던 무리들이 더 이상 먹을 걸 얻게 되지 못할 줄로 알고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무리들이 먹은 거는 그냥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피와 살로 우리가 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면 구약 때 같은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맛봤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 위에서 위기를 만났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붙잡았던 거죠. 배에서 만난 그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만나게 됐을 때 기억하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실 이전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 12명 빼고는 다 떠나요. 많은 무리가 떠나고 또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나요. 12명만 딱 남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기적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가르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 위에서 만났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아요. 만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만드시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샌달이 닳지도 않을 정도로 40년을 다녔는데 샌달이 닳지도 않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이름은 잘 져야 돼요.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치면 교회가 맨날 고난당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권유를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광야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고통의 연속이었을까요? 저는요, 천국의 모형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조금도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 늘 채우시고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어떻게 나랑 동행하시는지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고통이었을까요? 바깥 환경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환경은 고통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 전혀 상관없어요.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밤에 추운? 그렇지 않아요. 불 기둥이 있거든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막이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던져주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심한 한 가지 한 가지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비슷해요. 우리의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걸 먹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걸 입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려요. 천국과 같아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목사이고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하는데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가지 붙잡고 고아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만큼 응답하시고 필요한 양만큼 동행하셨어요. 그 고아원에서요, 목사와 선교사가 수백 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배는 나가지 못하고 역풍이 불어서 거꾸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 상황은요, 우리의 현장 세상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삶 속에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탄 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전까지는 오병이어 같은 대단한 기적도 맛봤고 체험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배를 다루는 데는 천재적이겠지요. 평생을 배를 다루었으니 배를 다루는 거는 자기 몸처럼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위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어둠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었을지라도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은 깜깜한 어둠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건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셔요. 나타내셔요. 그곳에서 보이세요.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모세 당신을 보냈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와 연결돼요. 에고에이미, 내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물을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창조자다. 나는 모든 것이다. 제자에게 그걸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왜 걸어서 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너희가 본 기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원하는 바다에서의 평안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제자들이 뭘 경험했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경험해요. 통치자, 창조자, 전능자를 그곳에서 경험해요. 그러니 제자들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맛본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한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한 거예요. 창조주를 경험한 거예요. 구속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지만 12명의 제자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기적보다 훨씬 크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장소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지요. 또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장에 임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장소, 그런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위기 중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찾고 알고 나아가야 돼요. 거꾸로 했네요. 알고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나 위기 중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와 나의 삶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깜깜한 어둠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